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힐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보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오리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보좌와 이런 생명 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정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시구나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경건,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저희들을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이해야 할 곳 자복 통회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드려집니다. 부부 서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든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영권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목양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고 넘치는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목양에 힘쓰는 우리 사모님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도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심으로 주를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요즘에 뭔 자식이 필요하냐? 아들도 소용없고 딸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들 흔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 아직도 애틋한 사랑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52살밖에 안 된 어머니가 피곤하고 자꾸 배가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이 아주 많이 안 좋아서 이식을 해야만 한대요. 아들하고 딸 둘이 있는데 아들은 간이 너무 작아서 이식이 안 되는 것이고, 딸은 25살인데 지방간 때문에 간 이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식을 안 하면 엄마는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결국은 뭐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딸이 25살 먹은 딸이 2달 만에 15kg를 뺍니다. 하루 한 끼 막 고구마나 뭐 이런 야채 종류를 먹고 또 부지런히 운동해서 이 지방간을 2달 만에 완전히 없앤 거예요. 그래서 15kg를 빼서 건강한 간을 어머니에게 이식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저 태안에서는 아버지가 49살이에요. 아직 한참 때죠. 그런데 간경화예요. 간경화는 점점 간이 굳어지고 제 역할을 못해서 결국은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간 이식을 해주려고 보니까 20살밖에 안 됐어요, 아들이. 그런데 85kg이 넘는 몸무게를 가진 아들이 이 지방간 때문에 역시 간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부지런히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10달 만에 몇 킬로를 뺐냐면 30kg를 뺐어요. 그래서 55kg의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간을 이 아버지에게 이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가족이 제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부러워하지 말자,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거 잃어버리지 말자 그랬죠. 오늘은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 네. 다시 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사람이 살면서 안 넘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가 붙들어 주는 사람, 일으켜 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내 자녀, 우리 가정이 가장 소중해요. 우리나라 청소년 9살부터 24살까지 이 사망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게 자살입니다. 2위가 교통사고고요, 3위가 암이에요. 그런데 2위 교통사고에 비해서 1위 자살이 2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소년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어른들보다 더 많은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하며 사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게 없어요. 바른 신앙, 바른 유산, 바른 서약, 이거 물려주어야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합니다. 바른 신앙의 계승, 바른 유산의 상속, 바른 서약의 실천. 아멘. 이거 세 가지 꼭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 뒷바라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인생의 갈등과 방황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꾸 악한 영의 역사는 자녀들을 흔들어요. 휘청거리게 만들어요.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자꾸 이런저런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잘못하면 잘 가르치고 좋은 직장 갔는데 인생이 망가져요.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이 상당수가 된다 그래요. 막 처음에
이게 부쩍부쩍 막 올라가니까 빚을 내서 여기저기 끌어 모아서 투자했는데 요즘 형편없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을 거예요,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뭐를 많이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단다, 이런 거에 젊은이들은 특별히 유혹되기 쉽거든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환경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데 다른 게 없어요. 신앙유산 서약 운동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도 말씀 붙들고 살거니와 자녀도 말씀 붙들고 살도록 만들어 가면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상당히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이 악극단이,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악극단이 동네에 들어오잖아요. 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이 담을 넘어가서 이 악극단 그 공연을 잘 보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누나한테 야, 나 오늘 재밌게 이렇게 봤다 이야기를 했는데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른 거예요. 아버지가 다음날 야, 학교 가지 말아라 그러고 데리고 악극단을 데리고 가서 큰절을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입장료를 내주시는 거예요. 아들 생각에 저 사람들보다 지체도 높고 저 사람들보다 훨씬 위치가 더 좋은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는 걸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것이 평생 마음에 간직이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판사를 하다가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판사를 할 때나 지금이나 평생 자기의 잣대가 바로 아버지의 그 절하던 정직의 모습 이거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신앙 계승, 바른 믿음, 바른 생활 물려주어야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바른 지침을 심어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킨다. 사는 동안요 서로 붙들어주며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잘해야죠. 그러나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안 보여서 야, 딱 죽고만 싶다 이럴 만큼 힘든 시기가 사람에게는 꼭 와요. 그런데 이런 때에 가장 가까이서 붙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특별히 살면서 너무 걱정이나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나온 말이 기우잖아요. 기우. 쓸데없는 걱정. 40%는 현실로 안 일어날 건데 그걸 자꾸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지나가 버린 일 마음 아프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수 없지만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빨리 치워야 돼요. 어떤 분은 못 먹고 못 입고 애터지게 모아놓은 돈 몇 억을 빌려주었다가 다 날리고 사실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모아놓은 거 그거 날리고 나면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밥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심이 너무 커서 몸까지 다 망가져서 건강하게 못 살아요. 아프죠? 마음 쓰이죠? 그러나 지나간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이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니까요. 자꾸 들춰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인지라. 자꾸 생각나고 자꾸 마음 아프고 그러나 상처든지 지난날에 손해본 거든지 한 페이지 넘겨버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거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겁니다. 별거 아닌데 나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의 4%는 아무리 내가 애써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96% 정도는 내가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맡겨버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마음이나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되지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듯이 정원을 땀 흘려 가꾸고 땀 흘려 이 정원에 시간을 들여야 좋은 정원이 되듯이 내버려 두면 좋은 정원도 금방 망가지고 이 잡초가 우거지듯이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악한 영의 역사가 틈을 타고 어느 사이에 쓴뿌리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도 잘 갖고 나가거니와 우리 가정을 잘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외투를 한 벌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입어보면서 포켓에 손을 넣어보니까 보석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야 보석이 누구 건지 몰라도 내가 이거 샀으니까 이거 내 거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거 내 건 아닌데 그런 마음도 들고요. 두 가지 생각이 자꾸 싸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당신이 산 것은 외투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러 갈 때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보석값보다 몇 배나 더 값진 교훈을 아들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있는 거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더워요. 그러나 밤에는 춥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완벽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요.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가 제일 소중해요. 세상 어디 가도 우리 가정이나 식구보다 좋은 건 없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음만 합하면 하나가 되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승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이나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며 사는 가정에는 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격이나 못마땅한 점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예, 성격이나 못마땅한 점 이거 어떻게 고쳐야지. 이거 무던히 애를 써요.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도 그렇고요.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만 남아요. 엉뚱한 일에 힘 빼지 말고요. 세상에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 이 생각으로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몇십 년 그렇게 산 사람이 잔소리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잔소리나 이론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나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남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달라고.
이래 해서 내가 참 속상했다고. 그러면 참 속상했겠구나.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버려?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느냐고. 많이 섭섭했겠구나. 얼마나 상처가 됐겠느냐고. 많이 상처가 됐겠구나.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야, 그깟 거 가지고 뭘 상처를 받고 그러냐? 쫀쫀하게. 그러면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 게임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하고 비교를 해요. 다른 집 자식과 비교를 합니다. 인생이 비교하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살면서 비교하지 말고요. 상처 주지 말고요. 속 뒤집지 말고요. 요것만 잘해도 100점이에요. 뭐 하지 말고요? 비교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속 뒤집지 말고. 아멘.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상처 주는 건 순간이에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도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건 순간인데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오래 가거든요. 살면서요, 가장 후회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비교하지 말고 살고, 상처 주지 말고 살고, 속 뒤집지 말고 살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행복한 가정, 승리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른 비결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대대로 은혜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면 제일 좋은 거고요. 내가 그렇게 못 가르쳐도 그렇게 살기만 해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최소한 3대까지는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랬어요. 3대까지.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기간 요즘 100살도 살더라 그러지만은 어떤 분은 80세에, 어떤 분은 90세, 어떤 분은 100세에 돌아가시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인생 사는 동안 후회할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는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며 살고 누군가를 붙들어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도 있어요. 그 오빠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특히 애들 못된 거 볼 때마다 꼭 누구를 닮았어요? 지혜비 닮아서. 내가 미쳤지 뭘 보고 시집 와서 이런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좋은 남편 돼야지.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남편들도 그래요. 막 무뚝뚝한 것이 대한민국의 이 남성상처럼 그러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 속 뒤집지 말고 애먹이지 말고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니까요. 길지 않은 인생 사는 동안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면 좋겠어요. 가까이 가족들에게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은 참 소홀이에요. 가족들은 참 버려두고 가족들에게는 마음을 안 써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정말 좋은 사람. 가정은 안 돌아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길지 않은 인생 사는 동안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자녀손들에게 교회에 신앙 유산을 남겨놓고 가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서약을 하겠습니다. 남편 서약, 아내 서약을 하겠는데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은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좋겠고, 나이 들어서 나는 영감도 없고 나는 할멈도 없는데 어쩌라고 그런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서약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서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말고는 일어나서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자들만 먼저. 남자들만 다 일어나십시오. 남편 서약 하겠습니다. 남편 서약 1. 항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2.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임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3. 항상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4. 항상 나의 만족과 상황보다는 아내의 만족과 필요를 생각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5. 항상 웃음과 따뜻한 말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6. 아내의 이야기를 항상 기쁘게 귀비르겠습니다. 7. 항상 나의 일상을 세심하게 나누어 친밀한 정신적 연합을 이루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8. 언제 어디서나 아내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9. 가사 일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10. 처가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여자분들 다 일어서십시오. 아내 서약 1.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2. 남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운 리더임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3. 나의 기분과 감정보다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4. 남편이 가정에서 따뜻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웃음과 사랑의 말로 대하겠습니다. 5. 남편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6. 항상 건강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7. 남편을 세심히 살펴 잘 챙겨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8.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남편을 통해 온다고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9. 남편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10. 시댁 식구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남편 서약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못 적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편 서약, 아내 서약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가정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거창한 거 아니라 이 작은 것이지만 그까짓 것 그러지 말고 내가 실천하고 행하면 우리 가정에 잃어버렸던 것 되찾는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뭐냐? 도로 찾는 복이에요.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 입술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는 복. 아멘. 그동안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 기도의 열심을 되찾는 복. 아멘. 내 속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면 풍성한 사랑도 되찾는 복. 아멘. 하나님 앞에 도로 찾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가정마다 도로 찾는 기쁨이 있기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은글자 얻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아버지,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오늘도 모든 환경 다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생활의 한 부분이고 나의 눈물의 한 부분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되 믿음으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 위에도 복 주시되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건강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꼭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갈등이나 힘든 일이 있는 가정들, 가정의 달에 말씀 많이 들었사오니 그냥 듣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려지고 생활에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행함으로 행복한 가정, 승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루비 또 이렇게 멀리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다시 전주로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믿음에 침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선옥 집사님 시아버님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하면서 떡 나눕니다. 위로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루비 잠깐 일어나 볼래요? 네. 서울이 아니라 인천 쪽이었지. 네. 위에서 이제 그 대학 마치고 다시 전주로 왔습니다. 본교에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좋은 모습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시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끝까지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멘.